제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종종 아이들을 이렇게 야단치거나 그럴 때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아빠, 목사 맞아? 그래. 목사님이 그러면 돼? 아빠 목사 맞아? 그래서 목사가 뭔가? 목사는 야단치면 안 되는가? 목사는 어떻게 되는가? 하여튼 저희 가족들을 통해서 종종 이 목사가 뭔가 이런 생각들을 자꾸 이제 하게 돼요. 내가 목사라는 것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목사라는 이 정체성, 목사라는 이 이름값,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매 순간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을 때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뭐 하여튼 어디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 그냥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목사라는 것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 그냥 세상 아저씨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아는 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필요해요. 이거 착각하거나 이거 잘못 알면 신앙생활하기도 힘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혼란을 줄 수가 있어요. 자기 신분에 대한 이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이거 아는 것,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이 신분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확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 자기의 몸을 요양하러 왔다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훈련시켰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이 확신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받았잖아요, 그죠? 그 믿음에 뿌리를 두고 신앙생활 잘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미혹하고 흔들어 버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 이게 다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다시 율법주의로, 그리고 다시 유대주의로 빠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는데 흔들리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흔들려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 이거 자꾸 흔들어 버려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너희가 무슨 행동을 했기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복 받을 짓을 했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냐? 너 한번 생각해 봐라.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제대로 지켰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제대로 했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 받았냐? 이 율법주의들, 유대주의로 자꾸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고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도 이렇게 강하게 공격을 하니까 그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사실 뭐 잘난 게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자꾸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거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거 맞아?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는데 이거 믿으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이러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이런 혼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판단과 생각을 인간적인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자기의 경험들, 사람들의 말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꾸 혼란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 은혜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에
어떤 것도 플러스 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게 성경의 진리고 이게 구원의 증거라고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플러스 행동, 선행, 율법을 지키는 것, 뭐 이런 것들 자꾸 이제 플러스 알파를 갖다 붙이게 됐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십자가 은혜 이거 갖고 부족하니까 너의 행동이 좀 필요하다, 너의 열심이 필요하다, 율법을 좀 더 지켜라, 이렇게 말한 적이 하나도 없다고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성경이 말했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한 적이 하나도 없다고요. 오직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죠? 십자가 은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것이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다 받은 거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됐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케 됐고 모든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혼란을 주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의 모습인 거죠. 오늘 갈라디아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율법이라는 후견인, 율법이라는 청지기, 그 율법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도 그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죄 용서함 받고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후견인, 이 청지기는 상속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죠? 자기가 일하고 있는 집에 그 주인의 상속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그죠? 청지기는 일시적으로 그 집안의 것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집안의 것들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죠? 요셉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그죠? 보디발의 집에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청지기로서 자기 주인의 모든 살림살이를 대신해 주고 관리하는 것이지 보디발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율법이라는 후견인 안에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로서 율법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았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때가 참해. 그죠?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율법에서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종의 신분을 갖고 있던 우리들을 이제는 종 노릇하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으셨다. 그죠?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죠? 자, 종과 아들의 차이는 뭐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그죠?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거예요. 종은 죽으라고 일해도 그 집의 종이지 이 종이 절대로 주인이 될 수 없다고요. 그러나 아들은 뭐예요? 일하지 않아도 아들이에요. 그죠? 일하지 않아도 아들. 종처럼 일하지 않아도 아들은 신분적으로 대우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이 있냐 없냐, 이게 종과 아들의 완전 다른 점이에요. 완전. 종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종이 아무리 주인을 기쁘게 한들 그 종이 절대로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아들이 좀 속색이고 아들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들은 뭐예요? 법적인 상속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율법의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율법의 종노릇하던 이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고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준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랬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흔들어 버리니까
율법을 지켜야지, 선행을 해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이 말에 완전히 다 흔들려가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죠. 율법의 종노릇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급히 올 수는 없으니까,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고 가면 바로바로 있지만 옛날에 그게 어디 되나요?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교회 서신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어떤 공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이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렇잖아요.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 누리는 것. 이게 진짜 은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지. 죄인인 우리가,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것,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감히 있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성경 뭐라고 말해요? 은혜다. 받을 자격이 없는, 누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다 부여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은혜보다도 이 은혜, 이게 가장 큰 거죠, 그죠? 이것보다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종이 주인의 아들이 되는 거, 이것보다 놀라운 게 어딨어요, 그죠? 죄인이 의인 되는 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딨어요, 그죠?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 이것보다 놀라운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죠? 갈라디아 교인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나라, 그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두고 하루하루 살아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가 베푸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는 거죠. 자기 아들을 주신 이가 더 이상 주지 못할 게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주신 분이 더 이상 주지 못할 게 뭐 있어요? 생명보다 귀한 게 있어요. 생명을 주신 분이 뭐를 안 주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낌없이 다 줘요. 아낌없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고 사람들에게 줘도 아낌없이 주진 않잖아요. 뭔가 요즘은 또 남겨놔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남겨놔야 된다, 이런 얘기 서로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 다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은혜다라고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은혜는 뭐예요?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데,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자녀답게.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율법의 종로를 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사실 너무나 감격적인 거죠. 너무나 은혜로운 거죠.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내려놓고 다시 율법의 종으로 가겠다.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종로로 타던 자를 주인의 아들로 삼아줬는데, 그냥 저는 옛날 종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이 아들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아들의 권세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보면은
거의 한 뭐 7, 80% 이상이 다 양반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양반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 돈을 벌면서 돈만 있으면 양반증을 이렇게 사게 돼가지고 그런 길을 열어줘가지고 웬만하면 다 양반이. 그러니까 돈을 주고 양반을 이게 쟁취한 사람은 이 양반의 이거 굉장히 폼 잡고 다니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양반 얻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들였는데, 그죠?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양반인 사람은 뭐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냥 태어날 때부터 양반의 아들로 양반의 자제로 태어나니까 그냥 몸에 밴 거예요, 그죠? 근데 돈 주고 산 사람은 이게 어디 감히 양반한테 이런 소리 하고 다니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돈을 주고 샀다고 한다면 아마 굉장히 뻑이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길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돈 주고 산 게 아니거든. 우린 노력을 얻은 게 아니거든. 무엇을 해요? 은혜로. 그러니까 이게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거저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한 거잖아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생명은 생명으로. 왜 구약 제사에서 피 흘리는 제사를 할까요? 바로 피가 생명이라고. 죄의 삭은 죽음의 사망이에요. 죄 지은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 죽으면 남는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는 거예요? 대신 소가 죽는 거예요. 대신 양이 죽는 거예요. 대신 염소가 죽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피 흘려서. 왜요?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짐승이 죽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짐승을 잡을 때는 이 죄인이 예배 제사를 드린 사람이 그 제물에 안수를 한다고요. 왜요?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죽어야 됩니다. 제가 죽어야 되는데 내 모든 죄를 이 소에게, 양에게, 염소에게 다 전가시키고 양을 죽임으로 제가 죽은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는 이유는 제가 죽은 겁니다. 그렇죠? 그 의미예요. 그래서 나는 거듭난 거예요. 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다 죽은 거라고. 그리고 그 은혜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그전은 종노릇하고 그전은 사람의 아들이고 사람의 딸이고 그전은 세상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됨, 이걸 누려야 돼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종종 율법으로 다시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죠? 교회를 오래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미로 한다고 한다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 응답으로 봉사하고 응답으로 헌금하고 응답으로 헌신하고 응답으로, 그거는 괜찮지만 내가 이만큼 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건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봉사를 하더라도 똑같은 헌금을 하더라도 똑같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율법적인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응답으로. 그렇죠.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남들이 볼 때는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헌신하고 똑같이 봉사하고.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헌신하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건 율법적인 사람, 여전히 옛사람에 속해서 율법의 지배를 받고 율법의 종노릇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때요?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있거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지만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율법의 종노릇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율법의 종노릇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요. 봉사도 힘들어요. 섬기는 것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면 재밌어요. 신나요.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나를 닫고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의 힘으로 하는가? 내 힘으로 감당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도우심을 갖고 하는가? 그죠? 내 힘으로만 하다가 지쳐요. 내 힘으로 하다가 짜증나요. 내 힘으로 하다가 여러 가지 섭섭함이 나타나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게 되면 늘 감사하고 할 수 있어요. 늘 기쁨이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예배 드리면 마음이 평안하고, 예배 안 드리면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봉사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봉사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봉사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예배도 내 마음을 편케 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똑같이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지 나를 기쁘게 하는 예배인지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가인과 아벨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잖아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 하나님이 어떤 예배 받으셨는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가인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전히 율법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율법에 속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율법적인 삶하고 복음적인 삶,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율법적인 삶을 살면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복음적인 삶을 살면 행복해요. 기뻐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율법으로 자꾸 회개하려고 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율법으로 가고자 하는 그럴 순간에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지, 십자가 은혜지. 자꾸 내 행동을 강조하고 내 행동을 드러나게 하는 그 순간 그거 포기해야 돼요. 이거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는 늘 싸워야 돼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래요. 복종시킨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다고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는 완벽하지 않다고요. 완벽한 구원이 아니라고요. 그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완벽한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래요. 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이거 고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다시 죄의 종, 율법의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삶을 살고 그런 기도를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봉사를 하고 그런 헌신을 해야 되는 거죠. 내 마음, 내 머리, 내 행동,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자녀다운가? 내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자녀다운가?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다운가? 사람에게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내 스스로 체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는가? 그렇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종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죠. 그런데 자꾸 율법의 종으로 살아서 율법의 종으로 자꾸 돌아가면 안 된다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는 오늘 우리들의 문제라고요. 우리도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복음 안에서 바른 정체성을 갖고 살다가도 자꾸 세상 세파에 흔들리다 보니까 율법으로 자꾸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말씀이 우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나를 말씀 앞에 나를 묶어야지 그랬잖아요. 사람 앞에 세상 사람들 세상 진리 앞에 묶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예배도 즐거워지고 봉사도 즐거워지고 헌신도 즐거워지고 모든 것들이 다 즐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발적인 그런 행동들이 자발적인 헌신들이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자유, 이 기쁨 누구도 빼앗을 수 없도록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율법에 얽매였던 우리가 율법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유대주의자들의 미혹을 받아서 이 그리스도 복음의 율법주의를 자꾸 보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거 하나로 만족한데 여기에 플러스 율법.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이게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계속해서 현혹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도 은근히 우리에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헌금을 강요하는 것 이것도 참 문제가 있는 거죠.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헌금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 그거는 자기가 은혜 받은 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헌금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에 내게 합당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많으냐 적으냐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드려야 될 사람은 많이 드려야 되죠. 과부의 두 랩돈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열악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때요?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내가 많이 할 수 있는데도 과부의 두 랩돈 요 정도 하면 돼. 그거는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10의 1조라는 개념은 굉장히 아주 공정하죠. 공정해.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내는 거죠. 그렇죠? 적게 받은 사람 10의 1조 개념 그잖아요. 이거 아주 공평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감사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 이게 정말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고 혹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이 복음적인 은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혹시 자꾸 율법의 종로를 타는 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자꾸 다시 조선시대로 가고 일제시대로 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떤 순교를 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 일제를 지나고 유교를 지나서 이 자유를 얻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자 한다? 정말 바보 같은 짓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꾸 다시 율법의 자녀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그쪽으로 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이 우리를 종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종로로 타는 거하고 자녀하고 천지 차이예요. 종로로 타면요 주인한테 어마어마하게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일을 잘못하면 어마어마하다고요. 이 종하고 주인 관계.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는 이게 달라요. 좀 잘못해도 실수해도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 받아주고 그래 다음에 잘해 그래 다음에 종이 계속해서 잘못하면 야 너 관둬 그런 거야. 근데 자녀가 잘못하면 기회를 줘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집 나간 둘째 아들 그 모습 그게 아버지의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종으로 삼지 않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내 아들로 받아들이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상속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풍성함,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자녀로 주신 그 특권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이 땅에서 즐기며 자유함을 드릴 것. 자유함을. 내 주 하나님 은혜의 강가로 마음껏 저어가라. 이 찬송 부를 때 참 너무 좋아요. 내 주의 은혜의 강가 마음껏 가라. 마음껏. 야, 요까지만이다, 요까지만. 아니, 마음껏.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셨잖아요. 그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은혜의 바다를 마음껏 헤엄하며 마음껏 즐기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신앙생활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